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어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시메온 지파에서는 추리사따의 아들 술루미엘,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다.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따의 아들 아히에제르, 가드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로서 각 지파의 수장이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 초하룻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시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열하였다. 가드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즈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아세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납탈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언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7만 4,6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만 4,4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만 7,400명이다.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루벤 자손들의 수장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추루이고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시메온 지파이다.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은 추리사따의 아들 술루무엘이고 그 다음은 가드 지파이다.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두엘의 아들 엘야삽이고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들의 수장은 프다출의 아들 가물리엘이고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고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유를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0만 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6만 2,7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4만 1,500명이다. 그의 부대 곧 사유를 받은 이들은 5만 3,400명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집안별로 사유를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유를 받은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 치고 출발도 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라자르와 이타마르가 아버지 아론 밑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였다.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자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의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골라받는다. 레윈들은 나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사열하였다. 시족에 따라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시족에 따라본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집안에 따라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사열을 받은 이들은 7,500명이었다. 그 게르손의 집안 수장은 라헬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를 가리는 막, 그리고 온갖 일에 쓰는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니 8,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아시족들의 집안 수장은 우지엘의 아들 엘리차판이었다. 레위인들의 최고 수장은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였는데 그는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감독이었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헤아리며 사열하니 6,200명이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의 관리,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 성막 앞 동쪽으로 곧 만남의 천막 앞 해뜨는 쪽으로 진을 친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게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을 모두 사열하고 그들의 이름을 세어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을 사열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 가운데에서 레윈들의 수를 넘는 273명의 대속값으로는 이렇게 수를 넘는 이들을 위한 대속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돈을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켈로 1365세켈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언궤를 덮은 다음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 단지들을 놓는다.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과이, 불똥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쓴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금제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제단은 재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그앗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든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의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그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만남의 천막 어귀에 치는 막.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말의 주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앗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곧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유를 받은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투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 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손에 들고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 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해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일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즈린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오게 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붓구미 한 광주리를 곡식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순양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이렇게 나즈린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붓구미 하나를 가져와 나즈린의 두 손에 얹었다가 이것이 소원을 한 나질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